원합니다.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게 하소서.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좁은 길로 찾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나의 주로 오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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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각 사람의 심령마다 비춰주소서.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저들의 심령에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를 보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요즘에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많이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그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이 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4장 3절부터 26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만의 연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아멘. 길죠. 길어서 뭔 말인지 참으로 어렵죠. 누구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네, 사마리 여인과 예수님 딱 두 사람의 대화예요. 그러니까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딱 등장인물이 두 사람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지나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이런 역사적인 얘기하면 또 시간이 오래 가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호녀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다음에 아수르와 혼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혼혈 정책을 폈어요. 여러분 혼혈화가 되면 뭐가 없어져요?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혼혈화를 하기 위해서 사마리 그 땅에 막 이렇게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혼혈 정책을 폈고 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여인의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혼혈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이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섞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잡종이다. 순종이 아니라 뭐다? 잡종이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이들과 잡종하고 같이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에게 뭘 요구해요? 물을 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피곤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육체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다 느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했다? 잘 다스렸다. 죄로 짓는 데 가지 않고 그 감정을 어떻게 했다? 죄를 짓는 통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했더라? 다스렸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는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섞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통상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지도 않고 뺑 돌아서 갈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 유대 청년이, 그렇죠? 청년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쨌든 예수 유대 청년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죠. 물 좀 달라.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을 깬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사마리 사람에게 말을 섞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 청년 예수님이 이 통상적인 개념을 깨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물 달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것이 더 놀라운 거죠. 더 놀라워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은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았으면 안 하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예 상종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거냐라고 여인이 놀래갖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 읽어야 돼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대화를 끌고 갈 때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것을 봤어요. 심령의 깊은 것을 봤기 때문에 심령의 깊은 것을 보고
끄집어내려면은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생뚱맞게 뭐라고 툭 던지면은 의아하고 당황하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의 심령이 깊은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며. 예수님이 뭘 요구했어요? 물 달라고 했죠. 근데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오히려 너는 나에게 물을 요구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너는 내게 물을 달라고 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놀라는 거죠.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물은 너무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먹어도 목마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이 귀에 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맨날 정오 12시만 되면은 아무도 모르게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했어요?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래서 수 마일을 걸으면서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이 여인도 창피한 거야. 왜냐면 자기 상처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 공허함 속에 자기의 문제를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물 갖고 얘기하면서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한계가 있다. 먹어도 또 목말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영원한 생명생물이야. 영생수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그는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네? 그럼 한 번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은 내가 내 수치를 가리면서 내가 그럼 안 기르어도 와도 되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몇 절이에요? 15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주면 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이 여인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딱 손을 얹어보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남편? 몇 명 있어요? 5이나. 거치고 1, 2, 3, 4, 5까지 온 거죠. 여인이,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나이가 30대였을까요? 40대였을까요? 그전에는 젊었을 때 이 성경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그냥 젊은 여인으로 생각했어. 근데 요 며칠 전에 성경 읽어보니까 가만히 보면 남편, 내가 살아본 세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5명을 거쳐서 가려면은 이 여인의 나이가 좀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여배우도 8번 결혼하고 8번 이혼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0대 훨씬 넘은 나이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이제 살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살 때 이 여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남편 5이라고 예수님께서 너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 여인은 살고 있는 남자가 있어도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라고 느끼고 언제 남자라고 느껴집니까? 답이 나오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살면 살수록 도대체 1, 2, 3, 4까지 갔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야. 사랑을 구걸하고 사는 거죠. 이 목마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이 여인이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많은 남자 5명의 남자를 데리고 살았지만 진정한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자기의 사랑을 채워줄 사람은 못 만난 거죠. 이 여인이.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진솔한 대화와 물이란 대화를 해. 그러면서 생명생물이라는 대화가 나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길 원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로 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가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나의 주로 모시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여인은 예배를 했던 여인이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 목마름 속에 사랑을 구걸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건드릴 때 이 문제 속에 이 여인은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의 그 진정한 이 공허함을 채웠던 게 뭐였어요? 세상 방법으로 남자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남자 5을 데리고 살아도 진정한 나의 목마름, 나의 사랑을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못 만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도 다 해봐도 채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돈을 벌어도 그때뿐이요. 건강도 그때뿐이요. 자녀도 그때뿐이요. 학력도 그때뿐이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지개인 줄 알고 나의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 맞춰 살지만은 절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은 사실은 그게 나의 무지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의 솔직한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저러한 기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솔직하고 정직하지 않게 나가요. 뭔가 포장하고 나가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내가 다 이렇게 숨을 좀 쉴 수 있으니까는 그 문제는 별로 내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남자 5을 데리고 산 거는 표면적인 문제예요. 진짜 이 여인의 문제는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을 누구한테 구했냐면 사람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지 않는 깊은 내면의 속사정을 예수님이 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남편 없다는 소리가 진짜 맞는 말이야. 너 정직하게 내게 말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는 선지자야. 예수님이. 이게 돼야 보니까 예수님이 남달라. 선지자로 인정이 된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자기의 진짜 내면의 고민이 뭐예요? 예배였어요. 진짜 고민은 뭐예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이 여인이 그래도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사마리아의 혼을 조겼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한다? 정통을 지키려고 살려고 애썼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예배에 힘쓰고 예배를 지키고 유대인의 어떤 활동, 유대인의 정통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여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예배를 말했거든요.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건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 말을 믿으라.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거기가 몇 절이에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지금?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노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영과 진리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분이 어때요? 영으로 오셨고
그분이 살아있는 육체로 오셨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참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망과 죄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그분이 오면 이때가 된 줄 압니다. 내가 이거를 압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정한 목마름이 뭐였어요? 예배의 목마름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목마름 바로 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의 예배가 뭐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얘기할 때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그 예배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것이 그렇게 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해하는 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너가 찾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눈앞에 누가 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은 남편 5 있고 자녀 문제 있고 돈 문제 있고 등등등등 모든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귀는 전략을 펴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흩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생각을 문제를 가지고 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해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의 진정한 목마름은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목마름은 받으므라. 세상에 주는 물이 아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그때뿐이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는 보이고 있는 현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의 문제, 그 거절감의 문제. 그래서 거절을 받지 않으려고 남자 5를 뒀지만은 그 거절감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 거절감의 상처가 왜 왔어요? 창세기 3장. 죄로 인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어.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고아 같은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거절받을 거에 대한 이 상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람의 종노릇하죠. 그 사람이 나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종노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종노릇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면에는 깊은 이 뿌리에 이 공허함의 안에 그 깊은 뿌리는 바로 뭐예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이 목마름을 깊이 들어가기까지는 스스로가 두려운 거죠. 왜? 죄 문제 때문에. 왜?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줬습니다. 아멘. 그것이 골로새서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유치원 때 영접했습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니? 네, 믿을게요. 그럼 너는 나를 따라 기도해라. 그래서 따라서 그냥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근데 기도했는데 눈은 감았는데 눈은 뜬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 이 아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글자 없는 그림책이 검정색이 쑥 지나가. 그때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이 아이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선생님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마음이 이제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얀색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끗해졌구나. 이게 내가 이제 알아지는 거죠. 누가 설명한 게 아니야. 이게 그분은 기도했는데 내 안에서는 그 그림들이 촉착착착 지나가면서 내가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이 아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이제 초록색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내가 그럼 교회를 다녀야겠네, 이제는. 근데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 마음 안에 뭐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나는 이제 교회 가야 된다. 이 소망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누가 나를 전도해 주지 않을까? 나를 전도해 줄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하고 몇 년을 기다렸냐면은 제가 유치원 때니까는 그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유치원을 안 다녔지만 학교 들어가기 전이야. 그러니까 유치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때 내 친구가 나한테 너 교회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그래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좀 데려다 줘. 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고 쭉 다닌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생명샘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샘물로 내 안에 폭포수처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의에 이뤘다는 거는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설교를 들었어. 근데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먹어져. 그거는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 골로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이 흑암의 권세에 있었지만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어. 영이 살아나니까 뭘 갈망하냐면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이 살아나면 예배를 갈망하게 돼. 나 예배 드리고 싶어. 나 교회 가고 싶어. 예배를 갈망하고 또한 기도를 갈망하고 또한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죠. 교회 갔다 오면은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이제 올라와. 그게 바로 뭐예요? 칭의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해서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완전함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니까는 예수님을 알기로 원해. 그러면 너는 성경을 읽어야 돼. 이 마음을 내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야겠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완전한데 이르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뤄가는데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 여인도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구원자이신 그분을 기다렸지만은 누구를 대상 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자리에 와야 되니까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배의 주인이 나의 감정,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좀 슬픔을 좀 딛고 일어나서 용기를 줄 수 있는,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듣으면 우리는 맞아, 용기가 나. 하지만 성전 문을 닫고 나가고 우리가 집으로 가면 어때요? 언제 내가 그 마음이 품어졌는가 또 닫게 되는 거죠. 뭐가 찾아지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에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은 이 공허감 속에, 깊은 거절감 속에 그 깊은 거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도,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드렸어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가
나의 주로 오지 않으면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 됐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준 자는 오직 십자가에 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와서,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가 이미 혼의 영역에서도 이게 알아지는 거야. 이게 두려움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함 안에, 기쁜 거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가 환경이 막 뭔가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다, 두렵다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야. 진정한 두려움은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내가 속박당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 안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들어왔어요? 누구를 알려고 힘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문이 어떻게 해요? 활짝 열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는 고정관념,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영을 끌고 가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어떤 분이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줌으로 상담할 때 방언을 열어드렸어요. 근데 오늘 상담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다 보니까 방언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방언을 하고 싶어도 다니는 교회가 방언하는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 스스로에게. 그래서 나는 방언을 못하나 보다. 하나님은 내게 방언을 안 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방언보다는 말씀을 줬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방언을 받는 거에 대해서 소망을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았어요. 왜? 갈망하다가 방언이 안 되면 또 스스로가 실족이 되니까는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하면서 제가 방언을 열어주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방언 안에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음과 강력한 치 역사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그 영이 나가버리는 거야,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10번째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방언을 하니까 방언의 유익을 내가 알았습니다. 눌려있는 마음이 방언할 때 열리고,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마음이 시원케 되며, 이분이 엊그저께 무슨 일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그런데 마음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남편이 옆에서 자니까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남편이 잠깰까 봐. 그래서 몰래 화장실 가서 문을 닫고 자기 소리에 귀에 들릴 정도만 작은 소리로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왔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어때요? 눌려있던 게 눌림에서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뭔가 눌린 게 가벼운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재차 여러 번 스스로가 체험하면서 방언은 굉장히 유익이 많구나. 그런데 이분은 영적 전쟁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능력이 들어갔어.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죠. 내가 방언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밟고 자르고 찌르고 던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몸으로 막 하게 된대요. 그래서 아주 내 안에 있는 영이 밟아서 쪼개갖고 날아갈 정도까지 그렇게 싸워낸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언의 유익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영이 쭉 하고 나가고 나고 몇 번의 현상을 또 영을 딱 나가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는 내가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이분이 고민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지? 근데 이분이 그것이 고민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 가운데 오면서 마음에 안착이 되면서 너는 너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를 받아들여라. 네 마음의 보좌에 부활하신 주가 오시옵소서. 너는 그를 받아들여라. 이게 기도하는데 영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분이 이걸 초청했더니 진짜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의 마음에 쑥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삶이 또 한 템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갈망했어요? 뭘 갈망했어요? 뭘 갈망했어요? 방언 안에 뭘 갈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여인은 아픈 여인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바깥 나들이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줌으로 상담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내 마음의 깊은 문제는 아픔이야. 건강이야. 하지만 그 건강 밑에 깊은 내면의 뿌리에 갈망은 뭐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발견되고 내 스스로가 발견해.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는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는 못 만났네? 누굴 발견했어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아시겠습니까? 혼이 눌렸던 상처가 나갔어. 그러면서 영이 확 하고 쫙 하고 나갔어요. 처음에 방언 열어줄 때. 근데 계속 이제 기도할 때 스스로가 알아. 나가는 게. 그러니까 막 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눌리지 않고 몸이 가볍고 평안해져. 그러면서 마음 먹음가짐이 달라져 예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없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각자가 속 내면을 정직하게 보세요. 우리의 현재 문제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내게 오고 싶어도 너무나도 정직하지가 않아.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포장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가득 차 있어. 내가 주인 돼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주인 돼 있는 상처,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영을 쫓겨내고 마음의 부자의 상처 때문에 그 몇십 년 동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쭉 뽑아내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방언은 소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예요. 그 능력이 계속하면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영과 혼을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의 목마름이 뭐였냐? 라는 거를 깊이 보기 시작한 거죠. 상처 입은 감정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나가버리니까 진짜 나의 목마름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가 아니야. 진짜 나의 목마름은 자녀가 나한테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였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은 못 만난 것이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기도하는데 부활하신 주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들어라. 그분이 순종하면서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보좌로 오시옵소서. 그랬더니 부활하신 그분이 그 여인의 마음에 쑥 하고 들어가는, 안착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주 바꿈이 된 거예요. 성경에 주 바꿈이 있어요. 몇 절 있어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5절 26절이 바로 뭐예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만남의 현장이에요. 그게 이 여인이 뒤집어진 거죠.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치와 열등감, 비교감 이거는 싹 다 떠나가고 빛이 들어가니까
수치감, 열등감, 비교감, 거절감에 상처에 어둠에 흑암의 거슬은 싹 나가고 죽음의 거세, 사망의 거세는 싹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면 상처는 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하는 죄예요. 상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하는 통로예요. 상처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아픔을 건드려주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솔직 정직하게 고백할 때 진짜 자기의 문제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면 대화해서 진짜 자기의 문제는 예배였고 예배하는데 대상이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예배할 줄 모르고 예배하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내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야. 그 여인이 지금 말했잖아요. 내가 예배를 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예배 드릴지 나는 모른다고. 그래서 너희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이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은 내가 예배를 드려도 목이 마르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뭐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죄 지을까봐 벌벌벌벌 떠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왜 그래요? 예수가 나의 주로 만나는 사건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각 사람의 비추는 그 참빛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만나셔야 돼요.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이 없는 그림자 보고 만났어요? 실체를 보고 만났어요? 실체를 보고 만났어요? 그림자 보고 만났어요?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야. 진정한 예배.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며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의 잡념들을 어떻게 해요? 걷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잡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걷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상처 입은 감정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걷어지면 어떻게 해요? 양파 껍질 벗기듯면 진정한 나의 목마름이 뭔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뭔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겉에 보이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진정한 문제는 내가 목말른데 그 목마름을 세상 물을 먹고 내가 조금 있으면 또 목말라 또 세상 물을 먹고 또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의 생명샘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순응과 순종에 대해서 깨달았대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데 자기 어떤 사건이 있어.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러 들어갔대요. 그냥 묵상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더래요. 순종과 순응은 다르다. 근데 이 사람은 기질이 점액질이야.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참 순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여태까지 그것이 순종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응과 순종은 다르다. 순응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따라가는 거야. 맞추는 거야. 순종은 순종의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품학교 때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순종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이에게 가르쳤으니까 아이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부모이겠죠. 부모의 지시에 즉시 따르는 게 바로 뭐야? 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에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그걸 말해요. 순종은 대상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응을 한다. 근데 순응이 순종인 줄 안다. 아니다. 그 순응은 결국 내가 우상되어서 내 기질인 거죠. 우리가 순종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를 내가 말씀 앞에서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못 돼요. 마음은 조금 먹었는데 성전문 나가면은 없어져 버려. 왜?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지 하다가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도다. 잊어버렸도다. 알지 못하도다. 깨닫지 못하도다. 여러분 얘기 많이 해요. 알지 못해서 못 깨달았어. 이런 거잖아요. 왜 그래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상이 분명하면 그 대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말해줘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걸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완전함에 이르는 성숙함이에요. 아멘.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예요. 내가 혼자서 막 대상 없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쫓아가. 그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번질 수 없이 쫓아가는 거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뤄가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도 그렇게 갈망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배의 대상 메시아가 오면은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릴 줄 압니다. 라고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할 때 이 여인의 진정한 내면의 목말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여인. 이 여인의 그 절박함, 이 여인의 목마름에 예수님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니까 자기 수치 열등감은 떠나가고 어떻게 해요? 와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노라. 와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노라.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와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추상적이야.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감정 따라, 시계추 따라 움직일 수도 있어요. 대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살리심 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끝자락에는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던져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말해줘. 그 마음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갈 때 뭐가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뭘 발견해내냐면 주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주가 만나지 않는 상태의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자의적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게 자동 시스템이에요. 왜?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가 안 되면은 사실 자동 시스템으로 내 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비극이었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찾는 자가 적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니까 편하게 예수를 믿는 거죠. 편하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주 바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줘.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힘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아플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 근데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따라 한 스텝 한 스텝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 내가 맞추는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바꿈이 안 된 상태의 순종이 때로는 우리가 혼의 영역에 내 기질에 순응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헤어져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이분을 모셔서 할 거예요, 간증을. 근데 내가 이렇게 주바꿈한 사람들께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고 하기 시작하니까 나에게 이런 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냥 했는데 이렇게도 되더라. 그러면서 계속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잘 접붙임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해보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대로 하니까는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여기서 한번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원래는 2월 달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를 가라고 할 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내가 요청했지만 나도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해. 근데 그분도 기도하면서 때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니까 어때요? 사람의 눈치에 따라서 순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면 뭐 어떻게 돼요? 내가 쫓아가야 되나 봐. 눈치 때문에 순응하지만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순응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주바꿈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는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 정직한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발견해야 돼요. 먼저 내가 안 돼 있는 나, 사마리아 여인의 나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거를 발견할 때부터 하나님은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흩어지고 내가 그 잡념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익어지는 시간, 작업 시간이 있어요. 그 작업 시간이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절박한 간절히 원하면은 하나님은 작업을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제가 그거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작업을 해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아니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겉에 드러나고 있는 재정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야. 근데 내가 그분을 아직 못 만났어. 그러니까 못 만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하니까 힘든 거죠. 불안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갈망이 있으면은 그 삶의 과정에서 시간 속에 주가 일하시네요. 아멘.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근데 내가 사마리아인 걸 알아야 되는 줄.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렸구나. 이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로 오시옵소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은 못 만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를 못 만났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의 목마름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나는 거야. 말씀 앞에 내가 앉아있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갈망합니까? 진짜 절박합니까?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겉에 쌓여져 있는 거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막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이 그때가 되면, 카이로스가 때가 되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딱 또 어떻게 만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오 하고 그분을 마음의 보좌로 온전히 걸 때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렸던 이 부분들이 쫙 어떻게 해요? 떠나고 나가게 돼 있어요. 나의 주가 오실 때.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죠. 그분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도 영으로 와서 우리의 영을 살렸어. 살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보좌는 상처가 많고 마음의 보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흔적과 어떤 잔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살았지만 36년이 지나도 그 잔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바로 마음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살리심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가 나의 주를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확실하게 주를 만나는 말씀 가운데 만나는 놀라운 강력한 이 초점이 맞춰지는 그 시점이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해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않아요. 하지만 거듭났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나면 사실은 그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왜? 예수가 나의 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될 때 그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로 오십니다. 아멘. 왜? 마음의 보좌에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봐야 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5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상처가 이 여인에게는 보좌에 있었던 거예요. 비교 열등감. 근데 그게 자기의 문제라 생각했지만 진정한 목마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마름은 바로 뭐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거기에다가 포커스 맞추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초점 맞추는 거예요. 햇볕하고 돋보기에다가 검종에다가 초점 맞추며 검은 종에 타듯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왜 한이 걷어지고 있어요. 걷어지고 상처를 또 치유받고 하니까 어때요? 쉽게 내 안에 것들이 깨져요.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 깨진 거를 막 깨뜨려서 하는 것보다는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는 게 굉장히 쉽게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아니에요. 버리지 않았어요. 진행형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행형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